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웃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주숫대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벨론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1절에서 13절은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졌다라고 이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듯한 이 바벨론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충격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잘 들리지 않는 말이었을 테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직접적인 재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14절에서 16절은 거꾸로 이 다른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됐던 이 바벨론이 왜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한 번 더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였던 건 분명하지만 그들이 그 쓰임받는 과정에서 다른 이방 여러 나라들과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을 패퇴시키는 과정에서 벌였던 지나친 잔혹한 살육과 악행만큼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처벌하셔야 함을 언급하고 계신 거죠. 먼저 그래서 눈에 띄는 건 11절의 이 내용인데요. 사실 11절의 이 한 문장 안에 이 원어 접속사 하나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한 절 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왜냐하면 너희가 즐거워하였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너희가 기뻐하였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너희가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울었기 때문이다. 뭡니까? 바벨론의 현재 이 몰골, 현재 상태를 아주 짚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모든 판도를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모든 것을 막 취해 있는, 자기 자아 도취에 취해 있는 이 바벨론 내에서 하나님은 너가 그러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너의 그러한 몰골을 향해, 너의 그러한 태도를 향해 나는 정의롭게 처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누렸던 이 모든 나라들을 짓누르는 이 제국주의적인 이 태도,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 양, 다른 모든 것들이 자기 통제하에 있는 것인 양 보이는 이러한 거들먹거림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만함이었고, 또 실제 그 거들먹거림에서 나타난 그들의 악행들, 이 속국들, 피지배국들을 향해서 보였던 그 잔인한 태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기 합당했던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도요, 이러한 위험들이 우리 삶에도 도사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바벨론처럼
뭐 갑자기 사이다가 일이 잘 풀려서 의기양양해지는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꼭 그렇지 않아도 꼭 그렇게 좋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평소에도 내가 뭔가를 주도권을 가지고 내 통제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이런 욕구 때문에 그것이 잘 풀리면 기뻐하고 만족하다가 내 주도권을 벗어나는 무언가 사건이 발생할 때는 굉장히 분노하고 내 삶에 일그러짐이 일어나는 것. 사실 그것이 곧 내가 이제껏 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태도의 반증이죠. 잘 풀릴 때는 괜찮다가요. 내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바벨론이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오만함, 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있음이라는 그 오만함과 유사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런 말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또 특별한 호칭을 쓰시는데요. 오늘 11절에 처음에 등장한 표현이죠. 나의 소유요. 하나님의 굉장한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죠. 나의 소유. 누가 보면 바로 이런 표현은 하나님도 참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택한 백성만 이뻐하고 뭐 자기만 그 백성들만 감싸돌고 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편향적인 사랑과 태도가 아님을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서 이미 우리가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아껴두는 이렇게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향해 나의 소유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뭐 내가 너네만 편해야 할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원래 갖고 있던 원래 디자인을 다시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없이 풀어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각오이죠. 하나님의 이 각오의 저변은 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이 뭐 편해해서 이스라엘의 편해해서 니들만 구원받아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희가 또는 아브라함 너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내 주도권으로 내 주권적으로 너를 사랑하기로 했고 대신 내가 너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사랑하지만 너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를 통해 온 열방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며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아예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너희는 온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나의 소유에 담긴 뜻이죠.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나의 소유 이스라엘을 향한 표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고생했다 너희들 이제 돌아와서 나랑 잘 살자 이런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비전을 이 망가져 있고 완전히 파멸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면서 다시 그 계획을 청사진은 완성해 가시겠다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어제 본문에서 언급됐던 그 이스라엘을 향한 너희는 잃어버린 양떼와 같다라고 했던 그 말을 빗대어서 오늘 19절에서는 바로 그 양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이 안으로 다시 한번 이끄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 19절 초반에 표현된 것이요.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여기에 의도적으로 숨겨진 주어 여기가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돌아갈 것이다가 아니라 주어를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숨기시고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시킬 수 있는 각오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20절의 표현처럼 그들을 향한 용서와 그들의 죄를 잊으시는, 찾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도 함께 있을 때 이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바로 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과 동시에 거기에는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허물 이런 꺼리들을 막 찾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끌어안으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또 지난주에 또 청소년부 아이들의 그 고백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수련회 때 아이들이 했던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자신들은 스스로 보기에 용서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애들에게 와닿은 거죠. 그것이 경험되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용기를 내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회심하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막 그들이 막 열심을 낸다고 해서 잘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나를 회복시키실 것임을 그 약속을 믿고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은혜가 있던 것이죠. 동일한 은혜가 오늘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편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적인 사랑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시 보내셔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원래 우리를 통해 계획하고 계시던 그 계획을 다시 언제든지 성취해 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 좋겠고 또 거기에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기회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기회를 주시면서 이 비전을 향해서 함께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낙심되고 또 우리의 욕심도 앞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기회 주심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이 좁은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용서하심과 또 기회 주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며 이 성도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통제 아래 모든 것이 있다는 생각들을 하나씩 걷어낼 때 주님이 나의 유일한 주권자시고 왕이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책임자 되시고 내 목자 되심을 오늘 내 삶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신실한 계획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다시 걷겠노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손잡고 이 길을 걷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내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그 기쁨, 이 성령 안에서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 학기를 이제 맞이하는 때가 왔는데 이 여름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남은 이 올해의 여정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수제분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공동체의 또 가족들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